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협약을 맺고 탄소 중립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한성공의 어머니 교회인 서울 주교자 성당 주임 사제로 직전 대학로 교회 관할 사제를 역임한 박성순 신부가 취임했습니다. 이른바 마을 목회로 불리는 지역 친화적 목회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CBS TV 파워인터뷰에 출연한 한국마을목회 종합지원센터 이사장 노영상 목사는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면서 이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죽음의 당면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어령 선생이 삶과 죽음, 신과 관련한 인간의 근원적 질문에 답을 제시한 책 메멘토 모리 등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나섰습니다. 두 기관은 오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을 공동 진행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통합총회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번 공동 캠페인에는 예장통합총회뿐만 아니라 예장통합총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와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도 함께합니다. 교단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두 기관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발표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채식 위주로 밥상 꾸리기와 유행을 따르지 않는 소박한 옷장 만들기, 자동차 대신 자전거와 공공교통 이용 확대,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등이 구체적 실천 사항입니다. 예장통합총회 류영모 총회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한국교회도 관심을 갖고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창조 세계를 지키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세계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자연을 공격하면 결국은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 배현주 교수는 유엔의 과학적 경고에 의하면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약 45% 삭감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시간이 많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들도 사람들도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열병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촌 전체가 이게 1도, 2도 올라간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50년까지 1.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지금 속도로 살면은 2도까지도 금세 올라가기 때문에. 배 교수는 하루라도 빨리 화석연료 중독, 소비주의 중독에서 빠져나와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방위적이고 급박하게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도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한여원 학생은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는 청소년 등 다음 세대라며 이들을 위해서라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와 같은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기후 전문가들이 예측한 기후위기의 미래를 살아갈 주체들은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아닌 바로 저와 같은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장통합총회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탄소 줄이기 캠페인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성공의 어머니 교회인 서울 주교자 성당 주임 사제로 직전 대학로 교회 관할 사제를 역임한 박성순 신부가 취임했습니다. 박성순 주임 사제는 지난 1987년 6.10 민주항쟁 당시 서울 주교자 성당 주임 사제를 지낸 고 박종기 스테반 신부의 아들인데요. 성공의 역사상 부자가 서울 주교자 성당 주임 사제를 맡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박성순 신임 주임사제 취임식은 경건한 분위기 속에 서울 주교자 성당 주일 예배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대한성공의 이경호 의장주교는 취임식에서 박성순 야고보 사제는 여러 교회에서 사목 활동을 하고
학교 기획실장, 서울교구 교무국장으로 계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교자 성당의 주임 사제로 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순 야구보 사제, 그대는 신자들 앞에서 이 새로운 임무와 책임을 맡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박성순 야구보 사제가 그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를 돕고 지원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이어 박성순 주임 사제는 제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구로 구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빛으로 죄를 깨우쳐 주시며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에 맞게 하소서. 또한 제가 섬겨야 할 모든 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도구로 써 주소서. 박성순 주임 사제는 제단 서약 기도 후 신자회장과 사제회장, 신자 대표로부터 각각 성서와 성작, 성반, 영대를 받고 서울 주교자 성당 주임 사제의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박성순 주임 사제는 선임 사제들과 교우들이 갖고 온 아름다운 이 성소에 누가 되지 않고 주교자 교회의 신앙 전통을 이어가는 징검다리 돌 하나가 되겠다며 교인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로 창립 131주년을 맞은 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은 코로나19 극복과 시대의 성소로서 열린 교회의 사명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는 전남 동부지역 목회자 연대가 오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20대 대선에서 불거진 특정 후보의 무속 논란 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목회자 연대는 건진법사 등 무속인이 야당 후보 주위에 있는 것을 볼 때 굿과 주술에 의지해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란 깊은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무속신앙에 의한 주술 정치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후보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 후보가 신천지와 결탁하고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바 국가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명엔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 지역 목회자 279명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이른바 마을 목회로 불리는 지역 친화적 목회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최근 한국마을목회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CBS-TV 파워인터뷰에 출연한 마을목회 종합지원센터 이사장 노영상 목사는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면서 이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한국 교회가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교회 밖 세상과 적극 소통하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들의 목회 형태는 마을목회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마을목회 종합지원센터 이사장 노영상 목사는 마을목회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목회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신다고 하더라도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실천이 없었다면 저는 인류는 구원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목회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데 그 사랑의 실천을 중시하는 그러한 목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영상 목사는 한국 교회의 전통적 목회 방식은 마을을 돌아보기보다는 교회 중심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회도 사랑하시지만 세상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분이라면서 교회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인만 대상으로, 목회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민 전체를 하나님의 그 돌봄의 대상, 그다음에 목회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마을 전체를 교회로 보는 거예요. 교회만 교회로 보지 않고 그냥 마을이라는 것이 전체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다. 노 목사는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노 목사는 교회가 위축되지 말고 교회 밖을 향해서
공공적인 개념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마을목회 종합지원센터가 마을 목회를 펼치는 교회들을 네트워킹해 마을 목회 운동이 확산되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가 성윤리 문제로 출교 처분을 내렸던 목회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리교 총회 재판위원회는 성윤리 문제로 지난 2016년 출교 판결했던 윤동현 전 인천 연희교회 목사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은 교단 재판은 물론 사회법에 제기한 출교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기각돼 확정된 것으로 여겨졌던 사안이어서 교단 안팎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감리교 총회 재판위원회가 윤 목사의 재심 요구를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리자 감리교 중부연회는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소했으며 인천 연희교회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에큐메니칼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WCC 11차 총회 홍보와 에큐메니칼 운동 확산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 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통합총회는 WCC 제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진행하는 월별 행사 중에 4월 행사를 맡아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행사에선 WCC 총회 주제 해설과 정책 문서 소개, 풀뿌리 에큐메니칼 운동을 전개하는 마을 목회의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통합총회는 또 WCC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리는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으며 교단 차원에서 진행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오늘 충현교회에서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도움을 준 교회와 단체를 위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의료용 산소 발생기와 일시 귀국한 선교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헌금 등을 지원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강대흥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37명의 선교사가 순직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물심양면으로 섬겨준 한국 교회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의 당면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어령 선생이 삶과 죽음, 신과 관련한 인간의 근원적 질문에 답을 제시한 책 메멘토 모리를 출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새로 나온 책을 오요셉 기자가 소개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란 뜻의 라틴어 메멘토 모리. 죽음의 당면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어령 선생이 삶과 죽음, 그리고 신과 관련한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제시합니다. 메멘토 모리는 삼성 고 이병철 회장이 죽음 앞에서 가톨릭 신부에게 던진 24가지 질문에 대해 개신교적 관점에서 이어령 선생이 답하는 책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 죽음을 주었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등의 물음에 지성과 영성을 넘나드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또 코로나19로 거대한 죽음을 경험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22살 인생의 황금기에 고압선 감전사고로 양팔과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된 저자 이범석 씨의 삶을 담은 책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경제적 파산 등 삶의 벼랑 끝에 서야 했던 저자가 오로지 한쪽 다리로 장애와 가난을 뛰어넘는 36년 동안의 뜨거운 삶의 기록입니다. 손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 손 없이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장애를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며 성장하는 저자의 인생 여정은 그 자체가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왼발 하나로 살아온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성서 중 가장 논쟁적인 문헌으로 여겨지는 계시록.
계시록의 탄생과 해석을 넘어 계시록이 인류사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분석한 책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종교학자이자 신학자인 저자 티모시 빌은 계시록이 시대에 따라 어떤 식으로 변형돼 왔는지, 또 다양한 음모론과 종말론 등 오늘날엔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추적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빙엔의 힐데가르트, 마르틴 루터, 현대 복음주의자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된 계시록을 살펴봅니다. 철로 역정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책, 존 버년의 하늘 가는 순례자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천국을 향한 소망과 갈망을 회복하라고 촉구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 교리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순례 여정에 도움이 되는 지시사항, 동기부여의 말, 적용사항 등을 제시합니다. 하늘 가는 순례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는지 질문하며 올바른 궤도 위에서 끝까지 전력을 다해 달려가자고 권면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전국 교사 세미나를 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는 교육 방식을 모색했습니다. 광주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조점화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 방법을 나누고 교사들의 영적 체력을 키우기 위해 전국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의 디지털로 소통하라, 유혜성 목사의 이슬람 제대로 알기 등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전국주일학교에서는 우리 교사들이 코로나 시대와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없고 지도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교사님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려서 아이들을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47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으로 조점화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조 목사는 복음으로 세상을 아우르고 자주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와 이 민족 또 대선을 앞두고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함께 어울러가는 NCC 회장이 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성화교회가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성화교회는 장로와 권사를 임직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이들을 명예 권사로 추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82년 창립한 성화교회는 지역의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섬기는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고 현재 40주년을 기념하는 지역선교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교회 복음신문과 브니엘 신학교는 제1회 성경암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성경암송대회 우승은 양산열방교회 전용배 전도사가 거머쥐었고 상금 200만 원과 브니엘 신학교 장학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브니엘 신학교 변종문 목사는 내년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회 참가자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